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고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네. 주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이 12장 말씀은요, 그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그 두 증인의 사역의 연결선상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42달 동안 그때의 이야기를 또 다른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사탄의 그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은 하늘에 큰 이적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먼저 이 하늘은 계시의 실체이자 원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큰 이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적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이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원어로는 세메이온 하는데 이 말은 어떤 그 이적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도 이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큰 이적의 내용이 뭡니까?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용이 등장하고 또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제가 계시록은 어렵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서, 대부분 구약 안에서 설명이 되고요. 또 그도 아니면은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탄이 누굽니까? 이 용이 누구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하죠. 예, 이걸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합니다. 여러분 12라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예,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오늘도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도 어떻게 그런지만 잘 이해하시면은 꼭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자, 먼저 이 여인이 무엇으로 몸을 두르고 있다고 했죠?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 별은 12별이다 하죠. 여러분 해와 달과 12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바로 창세기 37장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합니다. 이 꿈을 꾼 요셉까지 합치면은 별이 총 12이죠. 이 12아들이 또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내용이 2절에 가면은 조금 더 그 의미가 진전돼서 드러납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여자가 낳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합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해산의 고통과 또 그 부르짖음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2편은요 이 메시아 대망시예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에서 불렸던 노래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철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모티브인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 아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본다면은요, 이 여자가 교회라는 사실이 더욱 자명해지죠. 이 성경은요, 종종 잉태와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죠. 그런데 그게 누구랍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이사야서의 배경에서 살펴보자면 지금 아수르의 그 권세 아래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해산의 고통, 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될 것을 대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7절, 8절이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올 것이며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나라가, 민족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새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약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해요.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광야에서 보내고, 마지막 여자의 그 남은 자들 17절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이 남았죠. 용. 이 용은 또 무엇입니까?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래요. 이 표적은 이 용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용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9절 상반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하죠. 이 큰 용이 뭐냐?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요, 이 용은 애굽의 바로를 가리킵니다.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해요. 바다를 나누시고 그 머리를 깨뜨렸다? 누구라도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그 홍해바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바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는요, 출애굽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이기만 한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실제로 이 사탄은요, 이 큰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는 일단의 악의 세력, 그 세력의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 용의 외모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또 왕관을 썼다라고 하죠.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또 구약으로 가봐야죠. 다니엘서 7장을 봐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이 4마리 짐승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가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뿔이 10 달린 그 이빨이 쇠로 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4 짐승은 각각 나라들을 상징해요. 다니엘서 7장 17절입니다. 그 4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라고 하죠. 이런 겁니다. 이 사자는요, 바벨론을 상징해요. 바벨론. 그리고 곰은요, 이 바사를 상징합니다. 바사가 어딥니까? 페르시아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어딥니까? 헬라죠. 헬라. 그런데 이 헬라를 상징하는 표범이요, 머리가 4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대제국 헬라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4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죠? 10뿔을 가지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 어디겠습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에서 짐승 하면은 이 로마의 황제들을 대표하는 네로, 그를 짐승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4 짐승의 머리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셋째 짐승인 표범의 머리가 4이라고 했죠. 다 합치면 7이고 뿔은요
마지막 그 10뿔을 가지고 새로 된 이빨을 가진 그 짐승 뿔을 합치면 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나라의 왕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악의 세력, 그 실체,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세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죠? 뭐가 쉽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구약을 알면은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사탄이 누구냐, 큰 용이 누구냐 할 때에 그냥 내 짐승이다, 뭐 7머리에 10뿔이다, 큰 용이다 하면은요,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성경에 익숙했던 1세기 성도들은요 그냥 이 표현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이 용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정체가 드러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옛 뱀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합니다. 소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이 큰 용이, 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러면은 자기는 유황과 불로 타는 못에 영원히 떨어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고자, 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정말 이 사탄의 노력이 가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를 삼키려 한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실 때에 이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죠. 가인으로 아벨을 죽이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아내 사라를 빼앗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죠. 또 모세가 날 때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또 사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 내내 그 공격을 멈추지 않더니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잔악한 사건들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삼키고자 하더니 하고 끝나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이 헬라어로 헤르파스테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올려진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냥 그러고 끝인 거예요.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이, 모든 전략이, 모든 실패가,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큰 용이 어떤 용입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도 던져버리는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요, 하나님은 그 사탄의 어떠한 시도와 노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탄에게 대응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일체의 설명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 어떤 그의 구원 역사에 대한 묘사도 없어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가셨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 12장 5절의 관심사는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방해가 없지 않죠. 있는데 사탄 편에서는 아무리 자기 전력으로 부딪혀 와도 그게 조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할 수준이더라. 그냥 하나님이 올리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웁니다. 근데 왜 미가엘이냐? 또 구약을 봐야죠.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메시아적 존재인 인자를 도와가지고 악한 세력인 바사와 헬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이 메시아적 존재인 인자입니다. 인자. 나를 도우라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던 이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쫓겨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그곳은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영역의 문제이거나 뭐 그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니고 그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패배를 의미해요. 10절 볼까요? 그가 뭐 하던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이 뭐 하던 자이냐면 밤낮 참소하던 자예요. 참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정, 하늘의 회의에 참석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고소하는 일을 밤낮 해왔던 자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잘 나타나죠.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와서 뭐 합니까? 저 우스 땅에 욥을 참소하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밤낮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의 참소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사탄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사단을 쫓아내신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탄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 보이시는 그 못자국과 그 피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나면 찬송이 불려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살펴봤죠.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도 사탄을 이겼다 그래요. 사탄을 이겼다고.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이기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이 교회의 천상적 실체인 거예요.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긴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또한 이런 악의 세력의 끊임없는 조롱과 핍박과 유혹 앞에 놓인, 도전 앞에 놓인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때로 우리로
이 교회의 승리를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정말 교회가 이길 수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은 정말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가?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나 주변인이 아니신가?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당황하게 돼요. 그 의심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당했던 모든 고난과 시험, 그리고 그것들을 견디는 일이 이거 헛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이 계시록이 필요한 때가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적실성을 갖는 시대인 겁니다. 주님은 그런 때에 바로 이 교회의 본질과 실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사탄이 쫓겨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우리 형제들도, 교회도 함께 승리했다고, 교회는 이긴다고.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배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본문은요, 그 시선을 우리의 그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돌리게 합니다. 이 사탄이요, 화가 단단히 났어요. 12절에 보면은 크게 분을 내어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다 설명이 돼 있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해요.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1260일 남았습니다. 42달 남았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남았어요. 자기의 때가 곧 끝난다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자 그 여자라도 박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도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12장 15절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 모티브를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 해요. 이게 바로 바로의 모든 군대가 수장된 그 홍해바다 사건을 이 큰 용이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럽니다. 어림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도 출애굽을 연상시키죠.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때가 6절에서는 얼마입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곳합니다. 1260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자면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죠. 척박한 곳이고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마늘도 파도 고기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하나님께서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광야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추격과 또 공격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왜 하필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광야에서 양육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그 상징들을 구약에서 찾은 것처럼 이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육인 겁니다. 이유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요? 너를 낮추시며 그래요.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광야이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로만 살아가는지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실체가 그 정체가 드러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평온할 때야 다 신자죠. 예? 근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나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까 물었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데 17절에 그 남은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지키는 자들로 나타나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또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도살당한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은 어떻게 이겼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는 남은 우리 이 교회된 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긴? 땅에서도 그걸로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디 있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가 이 광야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 죽게 생겼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고단합니다. 불안해요. 더군다나 이제 사탄과의 맹렬한 싸움도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돼요. 그 짐승이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이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모래 위에 서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용이 맹렬한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자세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긴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긴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이런 거죠. 요한은 핍박과 박해로 점철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이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직시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저 하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와 함께 이 지상에서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 사실을 1세기 박해 아래 있는 교회와 또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직은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의 반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마침내 이 교회가 누리게 될 승리가 어떤 것인지,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 같아도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선포할 곳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승리케 하시라는 곳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그 삶의 길 한가운데로 내모시는 거예요. 교회를 글로 이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저 하늘의 영광을, 저 하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으로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야죠. 힘을 내는데 잘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순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 하늘의 승리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천상의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은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만 가지고는요, 아무리 계산기 두드리고 주판 튕겨봐야 여러분 답 안 나와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누가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최후의 승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영생을 맛본 자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천상의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바로 이 지상에서의 그 영적 전쟁을 사탄과 벌여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 깨닫고 우리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 없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상의 교회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를 누리며 만끽하며 남겨진 이 지상의 광야 같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증거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증인의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승리를 누리며 이 땅의 남은 싸움을 싸우기에 죽기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